시간에 우리 최종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이 저와 그 신학교 총신대학원에서부터 함께 공부했고 또 처음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같이 저는 이제 고등부에서 사역을 했고 우리 전도사님은 또한 중등부에서 함께 사역했던 그러한 또한 친구이고요. 또 공적으로는 지금 현재 광주 동명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시면서 그 동명고등학교에 이 교목으로 그리고 또한 독일어 교사로 또 이렇게 이 학생들 선교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계십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목사님 참 소개할 게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참 이 순수하세요. 순수하시면서 또 거기에다 겸손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내적으로 공부한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또 탁월한 그러한 이 신앙적이고 또한 신학적인 그러한 실력도 가지신 분인데 특별히 이 서울대학교에서 그 교육 연수가 있어서 오시는 길에 제가 꼭 이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고 그래서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총 함께 복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여기 최종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처음 만나 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소중한 영적인 교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은 처음 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도 많이 힘들어지고 이러한 힘든 교회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구안을 해요.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교회는 충분히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정말로 소망이 없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덩 들어가야 돼요.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고, 그리고 제가 이게 동명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신앙으로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의 신앙을 지도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우리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 개념,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가장 단순한 개념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진리를 차근차근하게 정확하게 헤아려 가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세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세례 하면 과연 세례가 무엇일까? 이러한 부분들, 예전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세례를 받으면 뭔가 내가 하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좀 더 경건해져야 되겠네?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좀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성경 안에서 이 세례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걸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세례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벗었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본문을 보니까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세례라는 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개념이 좀 막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엇일까? 개념이 막연한데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가 왜 세례를 받는가요? 이것은 결론은 그거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세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게. 세례를 베푼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한다라는 건 어디에서 우리가 쉽게 그런 개념을 얻을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개념과 맞물려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합한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건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에이스 크리스톤, 에이스 크리스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에이스는 전치사 인투예요. 어디로. 그리고 크리스톤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으로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와 합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세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또한 무엇일까?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이 거듭난다라는 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율법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면요, 요즘에 이 과학 문명이 발달돼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영적인 진리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모든 메시지들이 딱 오면 그 메시지들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학적인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또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주는 건 뭐냐면 영적인 해석, 말씀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헤아려 보는 그 영적인 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육체로 다시 어머니 뱃속이나 그리스도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정말 그래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을 이해하면 좋냐면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신가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혈육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요. 그 태어남이 바로 아담 안에 있다라는 그 증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계속 아담 안에 존재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필연적인 존재는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 했을 때,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례라는 건 우리가 이제까지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존재를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 세례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완전히 바뀌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헤아리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제가 여러분을 처음 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성령이 동시에 여러 성도들이 함께 머물러 계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셔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한 분의 성령님이 따로따로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같이 계실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정확하게 헤아릴 때 이게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저도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세례에 갖는 의미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요걸 깨닫기 전에는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어떤 부분을 보면 좀 약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신데 어떻게 다른 분에도 동시에 같이 계실 수 있지? 하나님이니까 뭔가 될 수는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딱 영적인 진리를 깨닫다 보니까 쫙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성도 안에 한 분의 성령이 동시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우리가 꽁꽁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례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우선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이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건 무엇일까? 자, 세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막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 원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예요. 인간의 열심은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인간의 열심으로만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막 뭔가를 닮아가려고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 막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먼저 이해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해보다는 어떤 이해가 있느냐면 이런 이해가 있어요. 먼저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자녀가 아빠를 닮은 거,
자녀가 아빠로부터 태어나잖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아빠를 닮는 건 자녀의 열심으로 닮는 건가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아빠 부모님의 얼굴을 닮아야 돼. 부모님을 닮아야 돼 해가지고 그 몸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막 뭔가 해가지고 닮아가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니까 닮은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자녀가 노력해서 아빠를 닮는 것이 아니라요. 날 때부터 닮게 태어나는 거예요. 닮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의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성화를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열심으로만 초점을 맞춰요. 뭔가 막 열심히 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한 면은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리에서는 인간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예요.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바울은 이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는가요? 종종 제가 주일날에 우리 아내랑 교회 가려고 하면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럼 아내도 이제 여자분이라 좀 조심해서 옷을 입잖아요. 그럼 무슨 옷을 입을까 막 이제 신경 써요. 그럼 제가 이제 농담삼아 그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제 이렇게 좀 농담하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는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건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입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옷이라는 표현은 약간 의역으로 들어간 거고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입었다라는 표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를 닮듯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까요? 입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세상과 좀 구별될 필요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비난하는 거 뭐냐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좀 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항상 먼저 선의를 베풀고, 그리고 항상 참된 말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우리가 증거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먼저 제가 찾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요한 1서 3장 2절,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 본문에서 이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러나 우리가 장래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는 모른대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대요. 왜?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얻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닮을 것은 분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세세한 모습은 잘 모르지만 명확한 건 그리스도의 몸처럼 죄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세례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례라는 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세례는 생명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시작이고 마지막 때에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오게 되게 만드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가 있거든요. 좀 약간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많이 훼손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는 성경책을 보면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게 말씀을 읽었던 그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성경이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도 들을 때도 처음에는 정말로 긴장하고 무슨 말을 오늘 나에게 하실 건가 기대하면서 들었던 말씀인데 이제는 습관적으로 듣는 말씀이 될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많이 나태해지는 거거든요. 이건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갓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세례는 생명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가 자녀를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님 마음은 속이 미어지겠죠. 고통스럽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고 확실해져야 되는데 흐릿해지고 말씀이 들어도 가슴 안까지 안 들어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화평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신앙에 좀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이러한 시간, 결단의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길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건 처음 시작과 마지막의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에서 시작해서 세례 마지막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들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에게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례가 중요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는 세례 안 받고 죽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이 세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세례를 거부한다면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강도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북한 교회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간절히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성장하려고 하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세례에 갖는 의미는 어떤 거냐, 이 천주교는 이 세례라는 형식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례가 이만큼 중요하지만 정말로 먼저 중요한 건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편 강도처럼.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지 어떤 의식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세례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들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래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 아버지 세례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온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이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실이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며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